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7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반모섬에서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양육한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정금같이 자신과 같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순교하는 자들을 그는 보게 됐고, 반대로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배교해서 떠난 자들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준 환상, 7 인을 떼는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에 대한 재앙을 6장 이후부터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6장 내용은 지금 12절로 17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6째 인을 뗐는데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끝절까지 재림이, 주의 강림이 없다, 주의 강림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는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된 것이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면서 10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요한계시록 6장에 마지막 재앙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1절부터 17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두루마리로 말린 그 책,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책에 7인이 붙여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뗄 때마다 사도 요한은 먼저는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네 생물이 그 뗄 때마다, 예수께서 뗄 때마다 오라는 말씀과 흰 말, 그리고 빨간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이 각각 전쟁과 그 다음에 살육과 기근과 사망과 관련된 계시록 6장 7절로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 두루마리 책을 예수께서 그 인을 뗄 때마다, 계시록 6장은 6개의 그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그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천둥과 그 뇌성과 같은 큰 소리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그 흰 말에 탄 활을 가진 면류관 쓴 그런 자가 바로 심판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전쟁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각 말들에 탄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재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살육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의 내용은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림을
받고 저희는 이 재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이 심판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6째 인의 재앙은 뭐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해가 검어진다는 거예요. 달이 피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 무화과가 지금 익지 않는 선 무화과 과실이 대풍에 떨어지듯이 그 별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하늘은 종이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이렇게 말린다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 종과 자주자, 자유한 자들, 그들이 이 재앙이 너무 괴로워서 산에 있는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얼굴, 그 예수의 그 진노가 너무 괴로워서 산이 우리를 그냥 무너뜨려서 우리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낯을 보고 싶지 않고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가 느끼지 않도록, 자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얼마나 괴로우면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낯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그냥 떨어져서, 산과 바위가 우리에 떨어지면 죽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어린 양이신 예수의 그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로 6절을 보시면 이제 셋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셋째 생물이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오라. 그래서 그가 검은 말을 보게 되는데, 성도님들이 나중에 들림을 받게 된다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재앙이 바로 기근이라는 겁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그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집행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입니다. 이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석 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마만큼 그 돈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보리 석 대, 밀 한 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건 놔둬라. 기근이 있는데 모든 자가 다 죽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들림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6째 지금 재앙처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산도 섬도 제자리에 있지 못할 만큼,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해일과 지진이 아닙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가 경험했던 어떤 해일과 지진도 이러한 큰 지진이 없다는 거예요. 섬과 산이 옮겨진다는 정도입니다. 하늘에 해가 검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총담은 장례식에 검은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검어진다는 겁니다. 달도 피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해가 우르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을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들림을 받기 때문에 이 재앙은 겪지 않을 것입니다. 않지만 이 땅의 하늘과 땅은, 산과 섬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다시 와서 보시면은 5째 인을 뗄 때 사도 요한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목배임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 절규, 하나님, 나를 죽인 내 피를 보게 한 저들을 보복해 주십시오. 그들을 보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이러한 의인들의 그 하나님의 제단 밑에 엄청나게 많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신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들에게 아직 기다려라, 너희들과 같이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쉬고 있어라 라고 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을 엄청난 힘이 있는 자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들이 자기들이 숨은 굴의 산이 그냥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다. 바위가 자기들을 무너져 내려서 죽여졌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 세계 대통령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종들과 자주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산이 나를 정 무너져 내려서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바위가 나를 짓눌러서 죽였으면 좋겠다 할 만큼 이 심판은 엄청난 겁니다. 이 괴로움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점도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이 돼서 참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 틀림받아서 이러한 재앙의 날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도 임하는 일이 없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어서 참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광의 부활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